창세기 1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제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몇 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탄이 원래 이제 핵심만 지나갑니다. 사탄을 굴복시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용의 세력을 이기고 자기가 이제 창조의 이제 협조자가 되어야 돼요. 창조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이크 안 키워요, 마이크. 잘안 들립니다. 네. 근데 용의 세력을 깨트리면 자기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완성돼요. 내가 창조 완성되면은 피조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요? 지금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창조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반역 세력을 주관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참 아들이 되고 피조물에게서는 피조물에 대하여는 주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신데 이것을 이제 한 몇 줄을 대강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상단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핑크색으로 불완전 동사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알렙. 이것이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첫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라. 히브리어는 옛날에 우리 성경처럼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이 읽던 그 성경책은 좌측으로 읽었잖아요. 그처럼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라고 하는 것을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번역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그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불완전 동사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단어 자체를 다 얘기한다고 하면은 밑에 그 바라라고 하는 글자 밑에 보니까 V가 있어요. V는 옆에 바라라고 써 있는 그 옆에 쭉 이렇게 해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동사, 능동, 완료, 3인칭 뭐 이런 거. 근데 V는 동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 이거는 능동, A가 들어가면 완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M자가 들어가면은 남성이고 Z자가 들어가면은 3인칭이다. 여기서 3인칭은 뭐냐면은 창조하실 때 3인칭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S는 단수, 어느 도움도 없이 홀로, 그분은 혼자 독단적으로 지으신 거죠. 홀로 지으신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불완전 동사다. 왜 불완전하게 지으셨을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안전무결하게 지으셨으면은 뭐 사고도 없을 거고 해일도 없을 것이고 지진도 없을 것이고 이 지상에는 어떤 부작용이 없을 텐데 사람이 먼저 완성이 돼야 우주는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성돼야 되는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용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그래서 자기 창조, 스스로 창조가 완성되면은 피조세계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 그 반역세를 주관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는 참 아들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조물에게는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품 위에,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제 히브리 저 계시록까지 쭉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기품이라고 하는 게 우물이 깊은지 무엇이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음부, 무적행, 수월, 뭐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적행이라든지. 근데 창세기 1장 이전에 지옥이 나와, 음부가 나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그 음부라든지 무적행이라든지 수월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창세기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큰 물고기와로 번역된 곳, 여기 보면은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게 여기다 오역이 된 거, 잘못 번역한 거죠. 이것은 원래 번역대로 한다면은 큰 영과 그렇게 해야 돼요. 큰 영을 번역이 이제 잘못됐단 말이죠. 어때인데 어디 보면은 바다짐승, 어디 보면은 악어, 들깨, 혹은 늑대, 또 하늘에서 쫓겨난 용 등 많은 이제 그 잘못 번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에는 거의 다 용으로 나왔어요. 특히 계시록에는 이 탄인이 전부 다 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용. 근데 이 용은 실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은 어디냐면은 3장 1절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맨 뒤에 오른쪽 중간 위에 3장 1절. 뱀이 처음에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꿰었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이 뱀의 역할은 뭐냐면 그 용이 뱀이고 뱀이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용, 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럼 아담에게 와서 속삭이는 것은 아담을 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미혹에 이겼다면 그것이 아담의 완성이에요. 아담이 완성이 되면 창조 완성이고, 여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물로 먹되 그랬어요. 이물로 먹되. 근데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나무가 많다고 그랬어요. 각종 나무 녹색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너뛰어가지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로 먹되 그랬어요. 이물로 먹되. 근데 이물로 먹되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쉬운 말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이죠.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2장 9절에는 일단 2장 17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먹으면 어떻게 하는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타 많은 나무들을 말했을 때 각종 나무라고 했을 때 거기 보니까 2장 9절이라고 써 있고 동산 가운데는 에츠하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로 먹되 그 말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 놨어요. 동산 중앙에 놔서 하나는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과일도 동산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하면 아담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인 거죠. 자기 완성이.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말씀만 지키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장 10절을 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생명과를 말하고 2장 10절 이건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바라 그랬습니다. 바라토브라고 하는 데 있어요. 바라토브. 선악을 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크게 하고 가로 닫고 뒤에 보니까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고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온 용 그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열매를 먹게 해야 돼요. 뭐야 선악과 열매를.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것도 써놨는데 3장 1절 그게 바로 그 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이라고 써놓고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그들의 뜻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체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자기 창조 완성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창조를 완성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 명분이 생겨요. 명분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 참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가 돼요. 승리자. 이긴 자, 아무나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잘 따르면 그것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체가 되고 자기 창조 완성자가 되고 또 승리자로서 창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에 참여하는 자, 명분, 참여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들로 되고 뭘 축원하게 되냐면 천사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하고 가로 닫고 먼저 반역한 천사까지. 반역한 천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무리들, 모든 그 사탄의 무리들까지 다 통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마무리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첫 아담, 타락한 아담,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핵심 어디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수많은 과일 중에서 다 먹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피조 세계는 불완전하게 됐어요. 만약에 피조 세계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해일도 없고 지진도 없고 뭐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 없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그는 이제 원래 아담이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버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이거예요. 부활에 연합되면은 우리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완전히 연합된 사람은 이미 부활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썩을 육체는 이미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혈통의 그 육체는 필요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아무리 어떤 조직이나 뭐 어떤 세계를 들어가든지 절대로 그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도 그러니까 부활체 해놓고 가로 했네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체, 영생체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핵심은 이건 메모를 드렸으니까 좀 간직하시면은 말씀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